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수요에 보신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세상을 이기는 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싸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다. 우리 인생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다.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과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은 뭐냐? 인간이 직면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안 싸우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뭐와 싸우죠? 자연과 싸웠죠. 더위 때문에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또 홍수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또 지진과 싸우고. 우리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연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늘 싸움은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지간에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하죠. 또 우리가 자신과도 싸웁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과 또 시기와 질투와 늘 우리는 직면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그러한 정과 욕심과 그러한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자연과도 싸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싸우고, 또 늘 자신과 싸우는 그런 싸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야스퍼스가 우리 인간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싸움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왕 싸울 거면 이겨야죠, 그죠? 졌으면 좋겠어요? 이왕 싸울 거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싸움은 내가 이기면은 다른 사람은 집니다. 내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면 다른 사람은 죽을 맛이죠. 세상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지게 됩니다. 또 한쪽이 웃으면은 한쪽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싸움이에요. 이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해방을 시켰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승전 속에 우리 대한민국도 2차 대전 때 독립을 했죠, 그죠?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이 미국이 승리를 주도를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 청년, 그 정말 전도유망하고 미래가 있는 청년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또 남편을 잃은 아내가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죠. 100만 명. 미국이 전쟁에서 이긴 것 같고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만 명이 되는 청년이 나가서 목숨을 바쳤고, 또 그 충격으로 사는 가족들이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의미,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진정한 승리는 나누는 것이, 함께 살고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에 대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승리는 참다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승리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를 얻는 방법,
또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다시 한번요.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또 사랑보다는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김과 승리는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번민이 많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공을 들였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또 심지어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건 뭡니까? 알면서 져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빼앗긴 것은 진 게 아니에요. 빼앗겨서 진 거지만은 알면서 주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미리 다 결과를 아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신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배신과 또 예수님 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러한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자면 그 잘못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뭐 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꾸짖어야 그 아이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명한 도둑이 있었죠, 그죠? 신창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창원이 그 일기에 보면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 어렸을 때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릇을 고친다고, 이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그런다, 도둑질한다고.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갔대. 그래서 내 아들 도둑질했으니까 이놈 한번 혼 좀 내주라고. 근데 그 일기에 보면 그 신창원이가 그 사건으로 변화되고 뉘우쳤을까요? 아니. 그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랐다. 분노가.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도둑질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악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훈계하고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도둑질한 아들을 붙들고 매로 때리고 또 함께 울고 이렇게 보듬었으면은 신창원이가 그렇게 듣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본능에는 용서가 맞질 않아요. 죄인의 본능은 미움이요, 저주요, 갈등이요, 분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언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는 언제 용서가 되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었고 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남을 용서가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바로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죠. 이건 여러분 큰 죄악입니다. 10계명의 2계명을 동시에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이 넘쳤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용서함 받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권력을 얻어서?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용서받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요셉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타향살이 했어요. 팔려가서 노예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타향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노예살이, 종살이.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악조건은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고 또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원수 갚을 기회가 왔잖아요. 언제?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복수했죠? 안 했죠, 그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닥치면 피해 보복을 합니다. 잔인하게 보복을 하죠. 근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원한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어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탓하고 저주하며 미움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용서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형제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자 이 요셉의 형제 12지파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의 기본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12형제를,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렸습니다. 또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강성한 민족이 되었고 결국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 뭘로 시작된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는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이지 않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이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을 하나 앞에 멀게 됐어요.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폭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승리했습니까? 승리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폭군으로 남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해요. 저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힘. 분노의 힘도 참 강력해요,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기쁨의 힘. 기쁨의 힘도 크죠. 똑같은 일을 시작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과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힘이 있어요. 그건 사랑의 힘. 사랑의 힘. 분노의 힘도 있고 기쁨의 힘도 사랑의 힘도 있지만은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근데 이 사랑은 지는 것 같지만은 이깁니다. 부부관계도 보세요. 부부 싸움할 때 누가 질까요? 누가 이길까요? 더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집니다. 부부 싸움할 때 보세요.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을 해. 그럼 이길까요? 끝까지? 저주죠.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나 봐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신 거예요. 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과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떠나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으면
변화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절대 여러분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놈 참 많아요. 믿을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실패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믿지 못할 상황이 되도록 믿어야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에요? 절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믿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 배신 때문에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기 이전에, 그 믿음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저 두 딸이 있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자주 싸워. 근데 큰 애가 8살이고 작은 애가 이제 3살이에요. 싸우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싸워. 작은 놈은 아주 막 그 성격이 진짜 절 닮아가지고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지원이한테 대드는지 막 꼬지 있고 막 머리 끄덕이 잡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갖고 싸우냐면 그 썬칩 과자 있죠, 과자. 그걸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 걸 기어이 지 혼자 먹겠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놈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바보가 울어. 그냥 뺏어 먹으면 되지. 큰 녀석이 힘이 없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이 약해서. 근데 우리 큰 딸이 막 지동생한테 뺏겨가지고 막 우는데 막 울면서 누굴 바라볼까요? 절 바라보죠. 절. 왜 바라볼까요? 그 작은 딸 그놈은 뺏어 먹을 능력은 있지만은 사줄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가운데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믿음직에 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 그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사울 왕은 살려주었죠.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어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든 공격을,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원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나은 자다.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도다. 너는 나보다 나은 자니라. 원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뒤로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인정받는 그 믿음, 원수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 신뢰,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음직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늘 느끼면서 살아요. 근데 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서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목회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어주세요. 나를 신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보다 보면은 그 자주 보는 장면이 그게 있죠, 그죠? 사자나 호랑이가 막 동그란 그 링, 그죠? 링에 막 불을 붙여요. 휘발유에서 막 불을 붙이면은 그 동물들이 막 그 사이를 막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개들 훈련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군견들 막 훈련시킬 때. 저만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동물들은 절대로 불을 보면은 뛰어들진 않는데요. 본능적으로 뛰어들진 않나요? 왜? 불에 타면 죽으니까. 도대체 동물들은 왜 그럴까? 조련사들이 뭐 특수한 방법으로 훈련시킨다? 그거 아니에요. 이 조련사들이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에 철저하게 믿음을 준다 그래요. 믿음을.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때 누굴 본다는 거예요? 조련사를 바라본대요. 그 눈빛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 사자나 호랑이에게 그 신뢰의 눈길을 줘, 믿음의 눈길을 주면은 사자나 호랑이는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래요. 동물들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 그 신뢰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 그 눈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믿음, 이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성공입니까? 어떤 것이 승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벌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위 사람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 성공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를 믿어주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감격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이 돼요? 기도로 표현이 돼요. 기도로 표현.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직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 삼아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살아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인생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 기도의 능력 한번 실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 6월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그 독일 다녀오면서 독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동서화가 이렇게 분단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일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일이 과연 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개방 정책을 펼쳐서 독일이 통일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소련,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무너졌기 때문에, 결속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제가 독일 교수에게 직접 들었어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표정인데, 저는 독일 사람에게 직접 들었어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기도였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라이프치히에 갔어요. 라이프치히, 베를린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곳에는 유명한 두 교회가 있어요.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스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참 유명해요. 제가 직접 이렇게 가봤는데, 이 성 토마스 교회는 뭘로 유명하면은, 이 독일의 유명한 그 음악자 요한 세바스찬 바하, 들어는 보셨죠, 그죠? 저도 들어보기만 했어요.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성 토마스 교회에서 25년 동안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고 25년 동안 그 유명한 그 명곡들을 그때 작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 1212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212년이면 몇 년이에요? 800년, 80년이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800년 전, 800년 전에 이 성 토마스 교회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합창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지금도 이 토마노 성가대라고 92명이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이 세계 순회를 하면서 유명한 그 합창단이 바로 이 토마노 합창단이에요. 근데 이 바하가 이 성가대도 지휘를 했어요. 1725년에서 1750년에. 그런데 그거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에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 니콜라스 교회, 니콜라스 교회인데, 이 니콜라스라는 말이 뭘까요? 뜻이, 이 니콜라스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 승리. 그래서 이 승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니케는 그 로마 신화에서 니케는 어떤 신이죠?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을 니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상표가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 이렇게 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쫙 꺼서 나이키잖아요, 그죠? 그 나이키가 바로 니케라, 승리의 여신에서 나왔는데, 이 나이키에 나오는 요 표시가 있죠? 그게 뭘까요? 고리, 물론 고리 같죠, 그죠? 근데 이 나이키에 나오는 이 표시가 바로 그 니케라고 하는 그 승리 여신의 날개. 그래서 나이키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러니까 꼭 제가 나이키와 관계된 사람 같은데, 나이키와 저와는 무관합니다. 운동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돈 주고 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이키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라는 말에서 바로 이 니콜라스 교회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른 아침에 나서 그 교회 주위에만 돌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1983년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니콜라스 교회에서 성도들 50명이 매일 저녁,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몇 년 동안? 6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6년이 흐른 다음에 1989년 초에는 그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년이 거쳐오는 동안 50명이 기도하다가 몇 명 기도했어요? 100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989년, 바로 이 6년이 지난 그 10월 2일, 1989년 10월 2일에는 몇 명이 모였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만 명이 모여지게 됩니다.
또 10월 9일에는 7만 명,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였어요. 이 라이프치 도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정도 되는데, 이건 뭐예요? 3분의 2 가까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6시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10월 30일 그 기도가 1989년 10월 30일에 끝났는데 몇 명 기도했냐면 57만 명이 기도. 57만 명이 동시에 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 이 날은 바로 이 기도회가 끝나는 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기도회가 끝나는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 니콜라스 교회 옆에 보면은 이 평화 혁명 기념탑이 있어요. 그 기도회를 기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독일의 통일이 우연인 것 같고 역사적인 흐름인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통일을 이루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우연이고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모여 기도하면, 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묶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무당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어떻게 돼요? 기도로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많이 묶여갖고 물론 다 도망갔지만,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묶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악한 영들을 우리가 기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들, 기도로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일 것은 다 묶이고 풀릴 것은 다 묶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6장 34절 말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의 16장 마지막 16장 33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뭘로? 용서와 사랑으로, 믿음과 기도로 따라가면 우리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분노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결단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